찬양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 거룩함도 우리에게 또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서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 2절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아멘. 자, 오늘은 봉독해드린 누가복음서 4장 1, 2절을 본문으로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자, 이것은 우리에게도 시험이 임한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누구에게나 시험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은 이 시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우리가 시험을 어떻게 극복하는 것일까요? 시험을 당할 때 또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 것일까요? 자,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세 부분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언제나 누구에게나 라는 겁니다. 이것은 시험의 시기, 그 대상을 말합니다. 언제나 누구에게나 시험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든지 누구든지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인생을 고달프게 합니다. 시험에 든 인생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언제나 누구에게나 성령이 임하십니다. 임하시는 성령께서 시험을 극복하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시험을 극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승리합니다. 자,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그때 마귀로부터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때 마귀의 시험을 받은 자는 다름 아닌 예수이십니다. 이는 어느 때라도 누구에게나 시험이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어느 때라도 누구에게나 시험이 임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습니다. 성령이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충만하게 입으셨습니다. 여기 충만하게 입다라는 플레레스라는 말은 가득하다, 완전하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때 성령님이 예수님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예수님을 완벽하게 이끄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광야로 오셨습니다. 얼마 전 광야로 돌아오시기 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성령의 임재뿐 아니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하늘로부터의 소리도 임했습니다. 이 하늘로부터의 소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의 신원을 알려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십니다. 자, 이로써 예수님에게는 확고한 정체성이 이제 확립되게 되었습니다. 자, 광야로 돌아오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날수가 더해질수록 몹시 줄이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줄임으로 인한 육체적인 극한 결핍의 상황을 이제 겪게 되셨습니다. 자, 그러한 때, 이 모든 때 마귀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마귀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하늘 소리에 의한 정체성이 확보된 때 마귀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또 주림으로 인해 육체적인 결핍의 상황이 극에 달했을 때 시험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마귀의 시험은 때를 가리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가득 채워졌을 때도, 하늘 소리에 의해 정체성이 확고히 되었을 때도, 주림으로 인해 육체적 결핍이 극에 달했을 때도 마귀는 때를 가리지 않고 시험을 가해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시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마귀는 상대를 가리지 않고 시험을 가해옵니다. 자, 어느 때든지 누구에게든지 시험이 임합니다. 마귀는 때를 가리지 않고 상대를 불문하고 시험을 가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한 번 시험을 치른 후에도 계속해서 시험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때도 마귀는 시기와 대상을 가리지 않고 시험을 가해옵니다. 광야의 시험이 있고 난 뒤에 마귀는 얼마 동안 예수님을 떠났을 뿐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시험을 가해왔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시험을 가했고, 그 시험은 예수님이 순환을 받으실 때까지 지속되었고, 십자가에서 그 절정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시험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임하였습니다. 그때 시험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핵심 사항으로 언급될 정도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자, 그 후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시고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는 깨어 있지 못하고 잠든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주셔야 했습니다. 그 중요한 때에 제자들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잠들어 시험에 들게 되는 지경까지 몰게 되었죠. 자, 잠시도 방심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아차하면 시험에 들게 됩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시험이 지속적으로 임하듯이 성령께서도 지속적으로 임하십니다. 그때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예수님에게 임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이 지속적으로 임하십니다. 성령께서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합니다. 자, 이후에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임하셨습니다. 후에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회 땅에서 가르치시고 무사람에게 칭송받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시면서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또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후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 승천 후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은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소리 높여 외쳤고 이들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모든 시험을 극복하였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모든 시험을 극복합니다. 마귀의 시험이 언제나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이 우리에게도 임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우리가 이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우리가 항상 이깁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존재인 마귀를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할 때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험을 이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십시오. 그 어느 때라도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절대 승리합니다. 절대 패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고 이기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마귀에게 시험을 입니다. 이것은 누구로부터 시험이 오는가 하는 시험의 출처를 말합니다. 마귀로부터 시험이 옵니다. 마귀가 간사하고 교활한 관계로 시험을 가해옵니다. 자, 마귀는 거짓입니다. 마귀는 간사하고 교활한 관계로 거짓을 조장합니다. 이 거짓이 시험을 당하는 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시험을 극복하지 못한 자는 거짓의 노예가 됩니다. 하지만 시험을 극복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이제 거짓이 떠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가 함께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에게는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고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고 계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예수님에게 시험이 임하게 됩니다. 마귀로부터의 시험입니다. 마귀는 간사하고 교활한 관계로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였습니다. 마귀는 거짓으로 혼란을 일으켜 성령의 임재를 무력화시키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부정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자,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 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마귀의 시험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을 무력화하고 그것을 부정하려는 시도입니다. 이 일에 마귀의 관계가 사용됩니다. 마귀는 관계를 부려 예수님을 시험해 왔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관계가 있습니다. 많이들 이 관계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시험에 빠져 악을 행하면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들이 시험에 드는 것은 분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관계를 부려 시험에 들게 하여 죄를 짓게 합니다. 자, 이때 마귀를 친근하게 생각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이것이 시험에 빠졌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때 혼란이 있게 됩니다. 누가 친구고 누가 적인지에 대한 혼란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때 순간 나의 상대가 바뀔 수 있습니다. 친구가 적이 되고 적이 친구가 되는 겁니다. 이제 친구를 적으로 대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때 마귀는 나의 친구가 되어서 나를 주도하고 이끌게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그때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거짓 사도들이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은 하와에게 그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명백한 거짓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서 그 말씀을 오염시켜 놓고 맙니다. 그 오염된 그 말에 넘어가면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오염된 마귀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오염된 마귀의 말은 사람을 부패하게 합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사도들이 오염된 말로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할 때 그것을 너무나도 쉽게 용납한 것을 안타깝게 여기게 됩니다. 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때 너무나도 쉽게 넘어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거짓을 너무나 쉽게 용납하여 받아들인 겁니다. 이들은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한 자들이 됩니다. 이제 오염된 마귀의 말이 이들을 지배하고 이끌게 됩니다. 이들은 마귀가 가라는 대로 가고 하라는 대로 합니다. 이제 그곳에선 악이 행해지고 죄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거짓 사도들이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이들은 거짓된 말로 사람들을 미혹해 자신의 수하에 두고 부립니다. 그때 미혹된 자들은 저들의 거짓된 말에 맹종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그렇게 악이 행해지는 겁니다. 자, 분별하는 일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분별하는 일을 통해 마귀의 시험을 극복하게 됩니다. 자, 20장에서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사람을 보내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문제를 들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게 하였습니다. 그때 저들의 관계를 아신 예수님은 로마의 은전 데나리온을 가져오게 하여 데나리온에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는지를 물으시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자, 여기 관계를 아시고라고 할 때 알다라는 카타노에오라는 이 말은 인지하다, 파악하다라는 뜻의 말입니다. 그때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시험할 때 예수님은 저들의 관계를 이미 인지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보낸 이들은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라고 예수님을 추켜 세우면서 예수님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였지만 예수님은 저들의 관계를 다 파악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말에 절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관계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인지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분별하는 겁니다. 그때 시험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때 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기며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지 못하고 침묵하게 되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분별하여야 됩니다. 그때 시험하는 일이 중단되게 되는 겁니다. 자, 바울은 관계로 거짓을 행하는 자들을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라 라고 하면서 저들은 사단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듯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거짓 사도는 시대를 달리하면서 지속해서 계속 세상 가운데서 활동을 합니다. 오늘날에도 거짓 사도들은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이들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합니다. 사람들이 이들을 광명의 천사로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가면을 쓴 사단일 뿐입니다. 이들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관계를 부려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면서 성도들을 이용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유혹에 빠져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면서 요동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여기 유혹이란 말이 쓰였는데 이 말은 관계를 뜻하는 파루드기아라는 그런 말입니다.
마귀는 관계로 특정한 사람을 자신의 수하에 두고 부리면서 그를 통해 많은 사람을 속여 요동하게 합니다. 이때 마귀는 언어를 사용해서 교훈하면서 풍조를 만들어냅니다. 이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사람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마귀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 즉 관계에 빠진 자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6장에서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합니다. 이는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은 이들을 상대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합니다. 이때 무엇보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분별을 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마귀로부터 시험이 임할 때 이기는 방법입니다. 마귀로부터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선 마귀의 관계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분별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오염시킵니다. 자신의 관계가 드러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때 마귀의 왜곡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이 부패하게 됩니다. 관계에 빠진 자들은 이 오염되고 부패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이들은 마귀의 관계에 빠져 마귀의 말을 듣게 됩니다. 이들은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의 명대로 행합니다. 그렇게 악이 행해지고 죄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분별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분별하면 마귀의 시험을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무엇보다 분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시험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거짓과 진리를 분별하고 마귀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분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극복합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의 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가 시험을 능히 극복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십시오. 거짓을 분별하고 진리 가운데 거하십시오. 마귀를 분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늘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시험의 유익입니다. 이것은 결핍의 상황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 유익을 말합니다. 결핍을 틈타서 시험이 임합니다. 마귀는 결핍이라는 특정 상황을 틈타서 시험을 가해옵니다. 이것이 삶을 몹시 힘들게 합니다. 안 그래도 그냥 사는 것 자체가 힘든데 시험에 들면 더욱 그 고통이 배가 되고 맙니다. 하지만 이 결핍으로 인한 시험은 그 주는 고통이 전부가 아닙니다. 결핍 안에는 또 다른 충만함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한 자는 그 충만함을 누리게 됩니다. 이 충만함을 누리면서 시험을 극복하는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습니다. 이 시험을 받으실 때 예수께서는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으셨습니다. 2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시니라. 자, 이때 마귀가 틈탔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의 줄임, 즉 결핍을 틈탄 것입니다. 마귀는 결핍을 틈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마귀는 틈타는 존재입니다. 마귀는 결핍을 틈타 시험을 가해옵니다. 이렇게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항상 시험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게 갖고자 하는 격렬한 욕망이 있을 때 시험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고의로 시험을 불러온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예수께서 잡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께서 하나도 잡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고의로 굶으셨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만일 타의로 굶주리게 되었다면 무언가라도 조금이라도 드셨을 겁니다. 본능적으로 먹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때 감금이나 포박된 상태도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에 의해 강제적으로 못 먹게 되는 상태가 아닌 겁니다. 그렇다면 무언가를 먹어야 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생명체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그때 예수께서 고의로 굶으셨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스스로 굶어 결핍의 상황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스스로 마귀에게 틈을 내주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스스로 굶어 시험의 틈을 만드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스스로 결핍의 상황을 만들어 마귀에게 틈을 내주셨을까요? 이는 예수님이 스스로 결핍의 상황을 만들어 마귀에게 틈을 주어 시험을 받으시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의 시험이 인간에게 어떻게 임하는지를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이 임할 때 있게 되는 유익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시험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주일이실 때 마귀가 틈타서 시험을 가해왔습니다. 이는 마귀가 결핍을 틈타 시험을 가해온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마귀는 틈타는 존재입니다. 마귀가 사람의 결핍을 틈탑니다. 사람의 결핍을 틈타서 시험을 가져옵니다. 사람이 시험에 들면 안 그래도 고통인데 더 고통스러운 시간을 만나게 됩니다. 시험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해봐서 다 알지 않습니까? 거의 초죽음 상태가 됩니다. 어떤 이들은 이 시험을 감당하지 못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시험이 임하는 결핍의 상황이 모든 것이 끝이 아님을 예수님께서 알리십니다. 시험은 오히려 좋은 것을 가져옵니다. 시험 가운데 또는 시험을 통과한 후에 사람은 가장 좋은 것을 얻게 됩니다. 인간은 육적인 주림 가운데 영적인 풍성함을 만나게 됩니다. 인간의 육적인 결핍 상황은 영적인 풍성함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육적인 결핍 상황 가운데 임하는 시험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육적인 결핍 가운데 임하는 영적인 풍성함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육적인 배부름 가운데 영적인 풍성함을 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배불렀다고 할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상태인 겁니다. 인간은 부족함을 느낄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인간이 육적으로 줄여서 결핍의 상황에 놓일 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간구하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충만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는 꼭 영적인 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영적인 것과 더불어 육적인 풍성함도 가져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영육 간의 풍성함을 만나고 누리게 됩니다. 자, 시험이 그 결핍의 상황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닙니다. 결핍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하는 일을 갖게 됩니다. 가장 좋은 일이 그때 그에게 있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평안할 때 가장 좋은 때라고 느끼지만 실은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평안할 때는 모든 것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위험한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가 가장 위험한 상태가 됩니다. 지금 부족함이 없는 자는 가장 위험한 때를 지내는 중입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습니까? 여러분 위험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것을 구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구하고 의지하는 그는 곧 마귀의 밥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마귀가 그를 찾고 지배합니다. 마귀는 그에게 임하여 그의 주인이 되고 그를 악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자는 악을 행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이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자는 부족함이 없는 만족을 누리는 자입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서 13장에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합니다. 이때 시험을 통과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 내주하여 계신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자는 자신이 버림받은 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그의 안에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의 안에선 마귀가 역사하게 됩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이 버림받은 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가 자신이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할 때 마귀의 시험이 틈타기도 하지만 가장 좋은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 가장 좋은 일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하실 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시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결핍은 시험을 불러오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가 결핍 가운데 하나님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구하는 그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줄인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누가복음 6장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이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 당장 먹고 사는 것이 어려운 자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들에게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들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들이 배부르게 된다 하십니다. 이들은 영적으로 줄인 자들이 아닙니다. 자꾸 영적인 것 그런데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 배부름이 아닙니다. 이들은 지금 육적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이들이 육적으로 배부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줄인 자에게 배부름이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들에겐 시험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이미 마귀의 밥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밥이 된 자에게 굳이 시험을 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세상에 취해 있을 때 마귀의 밥이 됩니다. 그에게는 부족함이 없어 갈망이 없게 됩니다. 이들 부족함이 없는 이들은 하나님 앞에 없습니다. 대신 이들은 마귀 앞에 있습니다. 이들이 마귀의 도구가 되어 악을 행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결핍을 통해 시험을 당할 때 영육간에 강해집니다. 그것은 시험을 당하는 자가 하나님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시험이 극복되고 이기는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알리시려고 예수께서 고의로 잡수시지 않으시고 줄이셨습니다. 예수께서 고의적으로 줄이심으로 그때가 영육간에 강할 때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의 약한 가운데 임하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약함으로 인한 시험을 겪게 되었을 때 그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강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리어 크게 기뻐하게 되었고 자신의 결핍, 즉 약함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리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은 자신의 약한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약할 때 강해진다라는 그 진리를 알게 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겁니다. 내가 약합니다. 하지만 내가 강합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풍성함을 얻고 누릴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시험의 유익입니다. 시험은 결핍을 타고 옵니다. 사람이 결핍 가운데 고통을 당합니다. 하지만 결핍 가운데 하나님을 구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좋은 것을 가져오십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그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가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결핍을 당하고 시험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오십니다. 그 나라를 가져오십니다. 그곳에 모든 은혜를 가져오십니다. 그때 우리의 존재가 변화됩니다. 이젠 더 이상 죄인이 아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됩니다. 이제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 나라를 얻고 풍성한 그 모든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언제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험을 만납니다. 우리가 오늘 또 시험 들었을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성령 충만해서 가다 또 시험 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들은 자는 살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자들은 시험이 주는 유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은 언제나 옵니다.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성령께서도 언제나 오십니다. 누구에게나 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관계가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는 하나님의 말씀 왜곡하여 오염시킵니다. 관계에 빠진 자들이 이 말을 듣습니다. 마귀의 수하가 돼서 가라는 대로 가고 행하는 대로 행하면서 악을 바랍니다. 그가 망하는 자가 됩니다. 하지만 분별하면 삽니다. 분별하면 시험 이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겁니다. 이 분별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분별합니다. 우리가 시험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영광 드리게 될 겁니다. 시험에 유익이 있습니다. 시험 들었다는데 시험 들어서 더 망하고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험 때문에 사는 일이 있게 됩니다. 결핍을 겪습니다. 우리가 가난합니다. 병들었습니다. 되는 일 하나도 없고 나는 왜 이런가 하고 늘 슬퍼하며 절망합니다. 하지만 그 결핍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오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극복하게 되는 겁니다. 이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고 그의 영광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시험을 이기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시험을 통해 더 좋은 것을 얻게 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이들이 승리하게 될 겁니다. 영광을 드리게 될 겁니다. 귀한 축복이 우리와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